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지난주에 31절까지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로마서 15장 31절,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33절에는 축도입니다. 축도.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면서 아멘 하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 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간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했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를 거쳐서 서번하러 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알아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죠. 31절 말씀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순종치 않는 자들이 누구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유대에 있다. 내가 가면은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왜 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바로 여러분 노트 정리 보세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이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래서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중보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였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에게 뭐예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가난한 교회가 그 부자 교회에 딱 헌금을 하니까 그 부자 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서 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나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줘 니네들 우리가 도와줘 하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 일이 없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순종치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보고 마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다? 요한복음 12장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나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보세요.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 언더라인 제죠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은 세상에 뭘 왔다? 빛으로 왔다. 무릇 나를, 자기 성경 보세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그럼 어둠 동그라미 쳐보세요. 빛과 어둠이 있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됐죠? 어둠이 뭐야? 그렇지. 세상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가 믿으면. 예수가 뭐게? 빛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 안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은 절대 어떻게 해요? 빛이 와서 비춰주지 아니하면 그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지 않아요. 그렇지. 빛이 와야지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예수가 와야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자, 언더라인 제배요. 세상을 구원하려 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 속에 선택된 자들을 뭐한다? 구원. 이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온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도 다 심판받을 자들인데. 48절. 뭔 말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그렇지, 내 말을 거절하고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거절한 자, 이 성경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하나님 심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책의 가치가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두면 자꾸만 어떻게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제끼려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할렐루야. 나의 한 그 말, 동그라미 쳐봐요. 그 말. 말씀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해요. 다시 한번. 곧 나의 한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부담으로 오고 그냥 듣지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할 수도 있어요. 심판이 많은 거예요. 나의 그 한 말이 언제나 쳐보세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9절. 내가 지금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뭐한다? 말씀하고 계신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정들하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여기 그의 명령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영생이라니까. 영생은 우리가 알는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이 영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는 뭐요? 명령,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더 먹으려지. 영생을 취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첫 번째 써보세요. 배신자, 이단자. 다시 한번 질문.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을 배신자, 이단자로 여겼기 때문에. 왜 바울이 배신자예요?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배신했죠?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원, 장로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일 잡아오라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죠? 잡아오지 않아.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가 예수를 믿어버리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서 배신자고 이단이에요. 왜요?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직무를 행하다가 중단했어요. 자기들 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건 배신자지. 공문을 받아 가놓고 이놈 새끼가 말이야. 그 일을 안 해. 두 번째,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증거한다.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첫 번째는 바울은 배신자고 이단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뭐라고요? 그분을 뭐란다고? 부활했다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세력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잘 알아요. 그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문도 직접 받아갖고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바울이 가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바울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죽을 줄 알면서도 바울이 갑니다. 써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써보세요. 구제헌금 써보세요. 구제헌금 전달. 결국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피하지 않고 갑니다. 사실 우리는요, 저 자신부터 그렇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가는 거야. 뻔하니 알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 31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섬기는 이 일로 성도들이 받음직해하고. 자, 받음직 거기 써보세요. 받음직하고. 이 말이 뭐예요? 받을 만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기도 내용이, 중보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31절에도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에 들어가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헌금을 갖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받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를 위해서 너네들이 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무시합니다. 이방 교회들. 그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제 헌금을 흔쾌히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좀 대가 센 것 같아요. 자긍심. 그러나 작은 물질과 큰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 물질의 용도에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 헌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가난한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그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만큼 돈 있어요.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이 진실한 유대인이 아니니 어떻게 알아? 이럴 수가 안 받을 수 있다. 만약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커지지. 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무시해버려. 이래서는 안 되거든. 바울은 그걸 걱정한 겁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32절에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만약에 이 일을 받고 나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이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아가 기쁨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아가 뭐 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멀고 험했어요. 선교 개척이라는 그 숱한 고난 속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과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이 바울은 이제 늙었어요. 이 지금 로마서 쓸 때는 나이가 많은 이 바울에게도 쉼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의 고난을 잠깐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 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도하면 생겼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내가 수고도 넘치게도 하고 뭐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뭐 때문에?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40에 하나에 가만 매면 몇 대예요? 39대예요.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다고?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바울이. 이걸 우리는 뭐요? 태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39대,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의 매질이죠. 왜 때릴 때는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왜 39대에다 그랬지? 신명기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40대를 때리다가 만약에 넘어가면 율법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리는 거야. 정말 웃긴 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권사님 하면 25절에. 25절에 3번 뭘로 말했다? 태장이란 말을 써보세요. 막대기로. 그리고는 한 번 뭘로 맞아? 여기는 어떻게요? 사도행전 14장인데 안 가겠어요? 돌로 맞아요. 돌에 맞아갖고 바울이 막 다 터집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어떻게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던져 버렸는데 다 바울이 털고 일어나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뭐요? 파선이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버려. 그리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전하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 권사님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접어요. 당하고 그것도 상관 동그라미 접어. 여러분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이런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실 바울에게 비교해 보면,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왜 강도를 당합니까? 왜 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합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마지막 27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다. 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뭐 어디 뭐 감방이나 잠시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다들 감방에 막 예수다 저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머나 나도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네 하고 기뻐할 것 같아. 와, 성경에 나온 대로 나도 고난 당하구나, 나도 진짜네. 예.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건 뭐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뭐 때문에? 아니 고사님, 우리가 이 말씀 잘하고 집사님 우리가 뭐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이런 고난을 고통, 몸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는데 뭐냐고? 교회. 교회를 위해 언제나 쳐봐요. 염려하는 것이다. 참 진짜 얼마나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거는 뭐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 생각한 거야. 교회가 성장 잘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요 오늘 가서도 많이 묵상하면서 바울은 도대체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나도 그런 사랑을 좀 해달라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로마서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아멘. 솔직하니다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하고 같이 있었을 내가 편할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쉰다는 거 여러분 가만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너네 집에 가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문자 그대로 내가 너희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그냥 뭐 샤워하고 편안하게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은 너희에게 나가서 영적인 말씀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이 네 어땠고 삶이 어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는 이런 교제를.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함께 편히 함께 교제하고 싶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제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읽어보세요. 여기서 32절에 써보세요. 노트정해 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거기다 노트정해 봐요. 그 말은 32절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 언더라인 쳐놔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쫓아 나아가 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교회도 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야, 다. 그래 놓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저부터도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도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 결정권 써보세요. 결정권은 주님이 쥐고 있다. 이렇게 써보세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쥐고.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모든 결정권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근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 되면은 그 일은 어떻게 성취되지 않는 일을 원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언더라인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기다 언더라인 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기도하는데도 그 일을 행하려 하는데 기뻐요. 평안해요.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요, 정말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이 이거 해갖고 잘 때면 내가 뭐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고요. 하나님 무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헌금을 하면 얼마를 하겠냐고 솔직한 이야기로. 에? 이번 일 잘 때면은 막 교회에 뭐 피아노를 하나 사준다 그러고 막 이거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가 접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이 말을 딱 써갖고 집에다가 그런즉 너희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셨죠? 왜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요. 왜 비즈니스를, 왜 자녀를, 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학교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빌빌하고 살아도 되겠냐는 거지. 더 열심히 살고. 아멘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매듭을 좀 풀라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사에 우리는 기도네 주님이네. 다 모든 게 주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17절. 아멘. 저는 이렇게 한 절씩 빼는 거 참 싫어하지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 일, 다. 그렇지, 권사님. 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지. 아멘이세요? 아니 우리 애가 먹고 마시고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이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멘.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영광에서 내 몸이 그래도 어디 건강해야만이 또 그 다음날 주일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밤새도록 먹으라 마셔라 하고 TV에 앉아갖고 눈이 파괴되도록 그 연속국에 빠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영광이 되길 바라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봅시다. 본문 로마서. 자, 축도 33절.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랑은 누구예요? 믿는 자. 그렇지. 선택된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요. 아멘. 로마서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너희 모든 자들. 더 나가서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써보세요. 평강이 뭡니까? 써보세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원어 뜻은 전쟁 중에 잠시 휴식이야. 휴전. 다시 한번. 에이레네라는 뜻은 전쟁 중에 잠시 휴전 상태예요. 제가 설명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어떻게 해요? 휴전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평강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이거 깨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그 평강은 어떻게 해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그렇죠.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좀 우리에게 어필하자. 평강이란 말은 휴전 전쟁 중에 잠시 쉬는 상태가 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휴전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럼 내가 평안해야지. 평강해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가도 더 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사단은 우리의 평강을 깹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고 이웃의 사람을 통해 깨고 가까운 사람을 깨버려요. 특별히 어릴 때 신앙은 어떻게 은혜 받고 가면 더 그런 일이 더 일어나잖아. 요즘에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잖아. 이제는 예전에는 막 많이 당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줘요. 평강이라는 샬롬이란 뜻이잖아.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전쟁하고 내 자신과 전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평강을 얻었잖아. 평강을. 진짜 휴전을 얻었잖아. 쉼을 얻었잖아. 근데 이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와? 평화가 온다. 여러분과 모두가 아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